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 내 개인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으쌰으쌰해서 우리 교회를 좀 어떻게 잘 해보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기초해서 초자연적으로만 가능한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복음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게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찾아온 두 가지, 그러니까 죄의 두 아들, 딸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수치심과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치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를 소외시키고 모든 관계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단절시키고 우리를 홀로 살아가게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수치심과 두려움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걸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는 죄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는 얘기가 함축하고 있는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치심과 두려움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받고 있으며 받을 것입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는 죽을 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미 구원이 일어났지만 완성될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라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수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그 수치심과 이 두려움과 어느 정도의 싸움을 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성도들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수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 같이 느껴지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수치심과 두려움이 얼마나 교회를 와해시키고 깨트리고 허무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아들, 딸이니까요. 제가 인용을 좀 할게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커트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수치심에 대해서 먼저 인용을 하면 수치심은, 잘 들어보세요. 수치심은 개인의 내면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 활발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작용한다. 수치심의 목표는 표적이 되는 조직을 와해시키는 것이고 수치심의 힘은 교묘함과 침묵에 있으며 수치심은 해당 조직이 문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될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피상적인 교회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뭐 동호회나 기타 뭐 이런저런 어떤 관심사에 의해서 모여진 조직이나 집단들이 있죠. 친합니다. 친한데 복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관계를 거기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요. 그 정도는. 그런 피상적인 교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만들어내는 깊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 깊이 있는 교회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본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깊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만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지는 이 깊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교회의 본성이에요. 근데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있는 교회로 갈 수 없도록 우리를 계속 벽을 치게 만듭니다. 벽을 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언젠가 그 수치심이, 나의 수치심의 어떤 영역이 발각되었을 때, 노출되었을 때 참지 못하죠.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와해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실수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환영을 받으려면 계속해서 환영을 받으려면 나는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을 써요. 애를 쓰면서 살아요. 근데도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거짓 자아를 형성하게 하고 그러니까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아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낸 우리의 어떤 거짓 자아들을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또 두려움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두려움에 대해서 제가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말을 이용할 텐데 이 사람은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근데 맞는 말을 했어요. 이거죠. 크리스천이 한 말은 다 맞고 비그리스도인이 한 말은 다 틀리고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틀린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브레네 브라운의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진짜 유대관계를 끊는 동시에 분파를 가리려는 충동을 조장하고 확대하는 핵심 변수를 하나 꼽아야 한다면 나는 두려움이라고 답하겠다. 취약하다는 두려움,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단절의 고통에서 비롯되는 두려움, 비난받고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갈등을 꺼리는 두려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두려움, 바로 두려움이다. 여러분 공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는 있다고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좋게 보는데 내가 저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회사에서, 조직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잘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무시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도 브레네 브라운에 의하면 이것은 단순히 내 안에 내면에 그저 존재하고 그냥 내 안에만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저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 수치심과 두려움 이 두 가지는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거짓 자아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부자연스럽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피곤한 거예요. 관계라는 것이. 관계를 맺는다는 게 좀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교회에서는 자꾸 오픈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그룹도 하기도 싫지만 하여간 가서 적당히 이제 때우고 집에 가면 어우 살겠다. 이제 내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교회에서는 그게 되게 힘든 거예요.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 수신과 두려움이 복음의 은혜를 계속 축소시키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받아들인다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모든 일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뻔한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되겠어요? 수치심과 두려움에 망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이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심지어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그 사랑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망가져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건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리고 되게 이기적인 사랑인 거예요. 나를 그냥 받아줘. 근데 나는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용기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받아줄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커트 톰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품고 있는 비밀만큼 병들어 있다. 이게 좀 기분 나쁜 말이지만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비밀만큼이나 우리는 병들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만큼 나는 망가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아는 만큼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삶의 자리에 머물러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에 머물러서 살아갈 때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를 낳게 되는 거예요. 피상적인 교회예요.
정말 어저께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고, 교회에서. 산울교회에서 여러분이 몇 년을 10년 정도 이상 계셨다면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은 질문을 바꿔서 진짜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진짜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름 이상으로. 그 사람의 내면의 아픔과 약함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죄가 만들어낸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망가진 우리를 해방시킴으로써, 수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회복의 여정이 어떤 면에서 회복은 시작된 거고 회복의 여정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을 내가 어느 정도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행하시는 일에 보조를 맞추면서,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성령과 함께 행하라고, 보조를 맞춰서 행하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곱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어떤 상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이 쌍둥이 형인 에서하고 다 경쟁을 하던 인물로, 아주 태생부터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우는, 되게 좀 이분에 대한 묘사가 별로죠. 성경에서 좋지가 않아요. 태어날 때도 이기려고 결국은 졌는데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이런 애가 있어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았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근데 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은 사실 굉장히 비유적으로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사기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구약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붙여줄 때 그 이름과 그 사람의 정체성이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이삭도 대단하다 싶어요. 아무리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도 아들 이름을 사기꾼이라고 붙일 수 있나?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인물들 있잖아요. 나발이라는 사람의 뜻이 뭔지 아시죠? 미련하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진짜 저 이름을 붙여줬을까? 딱 태어났는데 애가 얼굴이 미련하게 생겼나? 아무리 미련하게 생겼어도 지혜라고 붙여주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철민이라고, 혹시 철민 계시면 죄송하지만 좋은 이름이잖아요. 명철이라고 붙여줄 수도 있고. 근데 어떻든 이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 이름값을 합니다. 정말 이름값을 하죠, 그 사람이. 그래서 형을 속이는 일이 일어나죠. 장자권을 뺐습니다. 파주간 그릇에. 그리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쟁취합니다. 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얻은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형한테 미움을 사서 바단 아람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긴 시간이 될 줄은 몰랐죠. 20년이라는. 그 사랑하는 엄마, 특별히 그러니까 깨어진 가정이다 보니 이 집안이, 이게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고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잖아요. 이런 편애, 차별. 그러니까 엄마를 볼 줄 알았는데 결국은 엄마와의 생이별을 하게 되고 다시는 못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별의별 일을 다 겪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세요. 이제 돌아가라고.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겁이 나요. 형 에서가, 이게 내가 형 에서를 아는데, 쌍둥이잖아요. 아는데 이 인간이 이 마음을 풀 인간이 아닌 거 알아요. 두렵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가긴 가요. 그래갖고 자기 식구들을 다 보내고 또 선물도 보내고 하면서, 형이 또 400명 데리고 나온다는 소식 듣고, 야, 날 잡아먹으려고 이제 작정을 했구나. 두려움이 말할 수 없겠죠.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그리고는 이제 식구들을 다 보내고 그 칠흑 같은 밤에 야복강에서 그는 고민을 합니다. 기도까지 한 것 같진 않아요.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 등 뒤에서 어깨를 확 잡는 거예요. 제가 실감나게 이제 이 장면을 보여드리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 에서가 자객을 보냈구나. 이제 칼만 맞으면 끝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객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씨름을 해요. 이걸 성경은 기도했다고 얘기를 해요. 찾아온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홀로 남은 야곱을 하나님이 상대하세요. 밤새도록 싸우는데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고관절을 치세요. 그래서 야곱은 불구가 돼요. 이때부터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하는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의 힘을 믿고, 그것이 머리든 그것이 육체적인 힘이든 힘을 믿고 버텨갖고 살아왔어요. 생존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버티고 살아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을 확 꺾으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다리에 힘은 없지, 설 수도 없지, 손으로 붙잡고 매달립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너 이름이 뭐냐? 자기 아버지가 너 이름 뭐냐? 그럴 때는 저 에서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야곱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야곱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이야. 새 이름을 주세요. 이거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사실 하나님하고 싸웠다는 뜻이지만 이거를 하나님은 확장해서 그 의미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는 건 이게 해석이 좀 어렵거든요. 제가 해석하는 건 이래요.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싸운 사람이에요. 이기려고. 이기는 게 이 사람의, 그러니까 딱 보면 내가 이겨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한테는 이기는 게 중요하지. 네가 하나님을 이겼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했는데 남산 올라가겠습니까? 예? 앞산 올라가겠어요? 아니 물론 올라갈 수는 있죠. 그게 도전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이겼고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어. 이제는 이긴다는 거, 싸운다는 거가 너의 삶에서는 의미가 없어. 이제는 넌 다 끝났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인생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 싸워서 이긴다는 거, 쟁취한다는 거, 획득한다는 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내가 너의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어요. 절뚝거리는 승리예요. 이제부터는 전과 같이 달려갈 수도 없고 이제 절뚝거려야 돼요. 근데 그 이후의 성경을 보면 계속 야곱이에요. 야곱같이 행동해요. 이거를 댄 알렌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두 이름 사이에 끼어 있는 삶을 산다. 이게 신자의 삶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갈등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수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켰고 자유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묶여있는 나를 발견해요. 쉽지가 않아요. 이 두 이름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긴장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장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늘 억울했을 겁니다.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장자권을 쟁취하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에,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게 어느 정도 다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형처럼 강했으면 좋겠고, 좀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좀 더 잘생긴 사람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이 때로는 부끄럽고 누군가에게 무시당할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가져온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거짓자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도 그럴 수도 있지만 형성하게 되는데, 거짓자를 형성하고 살아가게 되는 데에는 에너지가 상상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되게 피곤해요. 사람을 만나서 너무 힘들어요. 특히 막 오픈하자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거짓자하고 관계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결속이 일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책감이라는 감정도 있어요. 죄책감이라는 건 수치감하고는 달라요. 수치심은 그러니까 죄책감은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한 것이지만, 수치심은 나의 존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좀 너무 모자라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은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괴로워하지만 결국은 또 깨닫게 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게 되면 그 사람과 깊은 결속이 일어나죠. 근데 수치심은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버리고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수치심은 단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의 지체가 된 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수치심과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함을 누리는 만큼 교회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어도 다루어지지 않은 채 우리는 마치 그 두려워하는 어떤 거짓된 자아 속에 숨어서 살아가는 존재라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어도 교회를 허물게 돼요. 되게 무서운 것이죠. 그러면 복음이 여기서 무슨 일을 해요? 새로운 이름을 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너 이스라엘이야. 새로운 이름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주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자녀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사랑밖에 줄 게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막 등등등 많아요. 못마땅한 거.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복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t's okay. 괜찮아. 네 모습이 그대로 예뻐. 그대로 좋아. 그대로 나는 만족스러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아까 우리가 조금 아까 부른 노래 중에서 참 아름다워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솔로몬의 옷보다 꽃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보다 아름다운 건 없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사람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긴장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의 능력 안에서 계속해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으로서의 수치심과 두려움의 문제를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화의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잠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문제로 돌아가서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연약하게 창조하셨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미국에서 기독교 신간들이 나오는 것들을 정보를 보고 있는데 그 신간 소개를 하면서 그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연약하게 창조하셨다. 근데 되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벌거벗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벌거벗은 존재라는 것은 되게 취약하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벌거벗고 산을 한번 가보시면 미쳤다고 그러겠죠. 잡아가겠죠. 근데 요즘 맨발로 걷는 사람 많잖아요. 저는 못하겠어요. 발 다칠까봐. 근데 벌거벗고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나뭇가지에 걸려도 상처가 날 거고 얼마나 취약해요, 우리 존재가.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거북이 등껍질처럼 우리를 좀 앞뒤로 그냥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굴러도 안 깨, 여간에서 안 깨지고, 네? 자동차 사고가 나도 그냥 머리만 쑥 집어넣으면 하나도 안 다치고, 세상에 아주 그렇게 강하게 만드시지 왜 거북이만도 못하게 만드셨나? 근데 하나님 우리를 취약하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뿐만 아니라 서로가 의존해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간의 존재 양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취약하게 만드셨다는 뜻은 우리를 수치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취약성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취약성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범죄하고 나자 그 취약성이 수치심의 조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담이 벌거벗었네. 그 취약성을 수치심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약육강식 정글과 같다고 누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약점을 보이면 안 돼요. 직장에서 약점 보이면 힘들어요. 우리는 그게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학교 생활하면서 그게 그냥 저절로 문화적으로 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습득된,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수치심과 죄인이니까 두려움을 안고 태어나는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은 도의 초보가 아니라 도의 전부예요. 일생 동안 우리 복음을 듣고 오늘 아침에도 내일도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우리 복음이 필요해요. 그 복음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취약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전적인 정의는 이겁니다. 어떤 것에 민감하거나 약하여 쉽게 부서지거나 영향을 받거나 손상되는 성질, 한자로 물을 약할 약, 아니 물을 약할 약, 성질, 성품, 성. 네, 무르고 약한 성질이에요. 우리가 다 무르고 약해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강한 척하지 마세요. 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취약성이라는 것은 안전지대를 벗어나거나 통제력을 느슨하게 만드는 일을 할 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내 거짓자가 들통이 날 때 그래요. 내가 너무 노출이 됐을 때 그래요. 불안해져요. 저 사람이 나를 파악한 거 아니야? 그럼 갑자기 그 사람을 꺼리게 돼요. 그럼 거짓자로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취약성은 문제가 아니고 수치심이 문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수치심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자를 만들게 합니다. 그럼 복음이 하는 일은 뭐죠? 복음이 하는 일은 본래의 취약성을 없애주는 게 아니고요. 취약하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취약성은 그대로 있는데 그 취약성에 덧붙여진 수치심을 제거하는 일을 해요. 복음이 하는 일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러니까 바울과 고린도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후에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에 와서 근데 가르치는데 거짓 교사들은 아주 스펙이 좋고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소위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약점이 있으면 약점 그대로 그냥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교가 된 거예요. 거짓 교사들하고 바울을 비교해보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 후서 쓸 때 50대 중반 정도 됐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의 50대 중반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야 저게 하나님의 사도면 좀 뭔가 하나님께서 이제 저 정도 나이가 됐으면 좀 뭔가 좀 이렇게 돌봐주시고 뭐 책임져 주시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두들겨 맞고 다니고 아직도 감옥에 가고 아직도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인간이에요. 자기들이 볼 때.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이 종종 들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뭔가 잘 풀리고 인생이 뭔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들었으면 좀 뭔가 고생 옛날에는 했어도 좀 괜찮고 뭔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이 좀 보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가요? 고린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비 걸었어요. 바울한테. 너 가짜지.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12장,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거를 없애달라고. 육체의 가시는 뭔지 우리는 모르지만 바울도 알고 고린도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어떤 학자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뇌전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넘어져서 거품을 물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이걸 없애달라고 3번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바울의 앞치마만 가져다가 덮어도 병이 낫고 그러는데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듣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거절하시면서 이유를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나는 너의 취약성을 고쳐줄 의도가 마음이 없다고. 이미 충분하다고 내 은혜가 너에게. 그리고 너의 그 약함 속에서 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라고 얘기하세요. 바울이 설명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바울이 하는 반응이 뭐예요? 내가 약함을 기뻐한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해요. 이게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될 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그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그것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죠. 결속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은 신앙이 좋은 사람을 어떤 그림을 그리십니까? 신앙이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기도 많이 하고 꼿꼿하게 사람들하고 말 섞지 않고 이렇게 고고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배우면 우리는 나는 하나님하고만 만나지 너 같은 것들하고 내가 밥 먹겠니? 나는 겸상은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의 이 말, 우리 노래도 많이 부르지만 이 말을 들어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라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래서 노래가 나온다. 노래가 나와. 노래가 흘러나와. 제가 그 할아버지가 된 지가 한 지금 6개월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저께도 일찍 올라왔어요. 새벽 6시에 출발해가지고 올라와서 손주 보고 그러고 왔죠. 여기로. 틈만 나면 보러 가죠. 근데 노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손주 보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복음은 이런 거구나. 얘가 저한테 뭘 해줬겠어요. 저만 피곤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거야. 똥도 예뻐요. 사탄은 그러니까 너무 취약한 존재잖아요. 너무 취약한, 인간이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취약한 존재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취약함을 공격하죠. 야, 너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어떻게 예수 믿고 사냐? 너 그거부터 고치고 살아라. 너 뭐 반듯하게 좀 뭔가 안 되냐? 계속 사탄은 우리의 취약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왜 네가 자꾸 그러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나한테 뭐라 그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심과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는 베스트 프렌드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자기 의죠. 그리고 껍데기로 자기 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거짓 자아를 종교적으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가 율법주의가 교회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죄하는 문화가 있죠. 비판하는 문화가 생기죠. 야, 너는 왜 기독교인인데 넌 아직도 그걸 못하고 있어? 너 이렇게 살아? 너 왜 그러고 살아? 공격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거짓 자아가 더 거북이 껍질처럼, 등껍질처럼 점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10년, 20년을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게 되면 우리는 나빠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랬죠? 우리가 성숙해지는 5가지 조건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5가지 조건 가운데 마지막이 뭐예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어떤 공동체? 정죄와 판단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공기가 되는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복음의 은혜의 공기가 흘러가는 걸 느껴요. 그걸 호흡해요. 내가 용납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 약함을 오픈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만 들어오면. 그런 공동체에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죠. 가정에 비유해 볼까요? 애들이 엄마 아빠가 너무나 똑똑한 분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애들을 가르치면서 야, 우리 집안에 누가 되지 않는 삶을 막 기준이 높아요. 근데 애들이 실수를 했어요. 중학교 때 실수를 했어요. 숨기죠. 말 못하죠. 거꾸로 부모가 괜찮아. 니네가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너희는 엄마 아빠의 기쁨이야. 그냥 존재가 기쁨이야. 너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실수를 할 때가 있어. 그래도 괜찮아. 큰일 안 나. 그것이 너와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아. 이런 메시지, 이게 복음이거든요. 아까 그건 율법주의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는 애들은 실수를 할 때, 인생에서 실수를 할 때 부모에게 갖고 오죠. 이랬어요. 어떡하죠? 그때 진짜 부모와 더 깊은 결속이 일어나죠. 더 깊은 결속.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잘못하면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잘못했을 때 도리어 고백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제가 오늘 빨리 하려고 엄청나게 빨리 하다 보니까 엄청 빨라졌네요. 뭐 빨리 끝나면 좋죠. 할 거 다 하고. 저는 끝내야 되나? 이 자식이야. 좋은 소식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좋은 소식이 복음이죠. 예수님 사람이 되셨을 때,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을 때 취약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30세의 건장한 청년으로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고 여자에게서 나셨어요. 갓난아기, 벌거벗은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어떤 찬송가에 보면 그 아기 우시지 않네 그랬는데 그건 비성경적인 찬송가예요. 가사가 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아기였기 때문에 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라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갓난아기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30대 초반의 한 사나이가 수치스럽게도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달렸어요. 군중들 앞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보는 십자가의 그림들은 거기에 수건을 걸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십자가형은 그런 방식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람에게 가장 깊은 수치심을 주는 죽음의 형태였습니다. 왜 주님은 그걸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요. 정말 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야 했는가? 소크라테스처럼 독배를 마실 수는 없었는가? 곱게.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제가 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라고. 여기 수치라는 말이 나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 개의치 않았다는 단어를 찾아보면 사실 이거는 번역의 한계인데요. 헬라어로 이 단어를 찾아보면 이 단어의 의미는 깔보다,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우습게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치를 무릅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그 기쁨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회복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공동체, 죄로 말미암아 서로 시기하고 이간질하고 죽이고 싸우는 이 세상에 공동체 같지 않은 공동체를,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대로 그 교회를 세우시는 그 기쁨이에요. 이 교회 안에 내가 기쁨을 주노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쁨의 공동체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7개의 표적을 행하신 게 나오죠. 7개의 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술을 마시는 삶을 권장하기 위한 표적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기쁨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기쁨이 없는,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까? 근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건 인간의 딜레마죠. 그러니까 껍데기는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흥청거리고 기뻐하고 춤도 추고 파티도 열고 해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대용품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찾아요. 근데 안 되죠. 주님은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세요. 내가 온 것은 기쁨이 없는 세상에 기쁨을 주려고 내가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 기쁨을 위하여,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부끄러움을 멸시했다고 얘기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수치심을 가지셔야 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알지도 못하세요. 수치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취약성은 문제가 아니에요. 취약성에 덧붙여진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주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그 수치를 무릅쓰셨어요. 그리고 그 수치를 경멸하셨죠. 이런 말이에요. 그 수치를 십자가에서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우리를 덮고 있는 그 모든 수치심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모든 수치심들을 경멸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취약하다는 것은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의 것이다. 새로운 신분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사랑밖에는 줄 것이 없는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죄를 지면 정죄하시고 죄를 안 지면 또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그들이 무슨 실수를 하든 무슨 짓을 하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나는 뭔가 부족해, 나는 뭔가 더 채워야 돼, 내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난 뭔가 더 해야 돼, 이런 식의 동기부여를 통해서 우리가 거짓자를 만들어내고, 왜냐하면 잘 안 되니까요. 그게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거예요. 뭐 기도를 많이 하세요. 막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하여 말씀하셨을 때 그렇잖아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아시죠? 제가 소득의 11조 하시는 거 아시죠? 제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자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렇게 2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기도하면 할수록 그 사람 나빠집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하고 밥 먹기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나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관련된 신학 서적들도 많이 읽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이 별로야. 그 말씀이 우리의 거짓자를 깨트리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는 일들이 안 일어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이 되지 못하면,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은 나를 훌륭하다고 보고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 부끄럽고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못하면 사람 앞에서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를 몇 번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되는 일을 경험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를 완전히 용납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 앞에서 진짜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잘 하시는 만큼. 그래서 우리의 사귐, 교제 속에서도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내 약함을 내가 오픈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사실은 나도 그렇다고 자신의 약함을 오픈할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리고 진짜가 돼요. 그런 것들이 산울교회 안에 이런저런 여기저기서 이런 관계들이 중고등부 청소년들 안에서, 청년들 안에서, 장년들 안에서, 또는 한나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는 나이를 초월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교회가 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힘써 행하라는 것이 이전에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제거하셨습니다. 경멸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